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읽고 그 다음에 5절 읽으시고 그런 식으로 하고요. 11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는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고치는 분야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함께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11절 보세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모든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 은사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할 거고요. 한 성령으로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참 많았습니다. 아주 적은 소자부터 지도자까지 다 각각 은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은사가 도리어 그 교회를 어렵게 만든 것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은사가 좋은 것이긴 하지만 각자의 나타나는 은사를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려 하냐면 하나님을 나타내지 않고 자기를 나타내기 시작하면서 이 은사가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은사는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여러분 이 꼭 기억하세요. 내가 만약에 예언하는 은사가 있거나 내가 방언을 하거나 내가 무엇을 찬양을 잘하거나 또 내가 말만 해도 사람이 막 충격을 받고 넘어지거나 혹시 그런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누구를 위해서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다시 나는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 나는 손만 대도 사람들이 낫는다. 그리고 나는 손만 대도 그 사람의 앞이 보이고 그 사람이 뒤가 보인다. 자, 그렇게 할지라도 그 은사는 누구를 위해서 쓰여져야 된다? 나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써야 된다?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된다. 자, 내가 너무 어렵게 얘기를 하나? 자, 은사는 여러 가지인데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인데 주는 같다. 주인은 같다는 거죠. 직분은 여러분의 직분은 여러 가지일 수 있으나 그 직분이 쓰여지는 주체가 누구다?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또 사역은 여러 가지지만 목사의 사역이 있고 봉사자의 사역이 있고 여러 가지 간주자의 사역이 있어. 사역은 다 각기 다르지만 그 사역을 하는 이유가 뭐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자,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지혜의 말씀을 잘 전해요. 어떤 사람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잘 전해요. 학자 같은 사람들. 저는 지혜의 말씀을 잘 전하기 원하고요. 또 같은 사람이지만 어떤 사람은 또 병 고치는 은사가 있대요. 어떤 사람은 능력을 행한대요. 어떤 사람은 예언도 한대요. 어떤 사람은 영을 분별할 줄 안 돼요. 각종 방언도 말을 할 줄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방언도 통역할 줄 안대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누구를 위해서 쓰여져야 된다?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져야 된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쓰여져야 됩니다. 내가 병 고친 능력이 있어. 저도 언젠가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손을 얹었더니 사람이 굉장히 난리가 났어.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그런데 그 사람이 나한테 뭐라 하냐면 당신이 능력이 있는 것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을까요? 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나는 능력이 없는데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당신의 믿음과 합해져서 능력이 나타나나 보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내가 능력 있다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나타나는 것이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면 그것은 나를 저기 산꼭대기에 올라가는 왕으로 삼으려는 하나님의 의지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기 위한 방법이다라는 거죠. 이해하시죠?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은사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아무리 말을 해도 여러분 이건 굉장히 이적과 기적이 나타났어. 그러면 전부 다 자기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정확히 알았으면 예수를 증거해야 되는데 예수에 대해서 정확히 알았더니 무엇을 하느냐? 사람들을 부리는 방법을 배웠어. 그리고 사람을 끌고 갈 수 있는 방법을 배웠어. 그래서 그 방법으로 사람들을 막 끌고 가요. 그러면 누구를 향해서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끌고 가는 경우가 더 많더라. 그래서 여러분 이 은사를 정말 잘 아셔야 돼요. 은사는 한 가지가 아니고 한 사람한테 한 가지 은사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조슈아 같은 경우는 언어의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민경이도 은사가 언어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피아노 치는데 듣고 그냥 쳐요. 그러면 나보다 더 많은 은사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되게 부러워. 그런데 이 부러운 모든 것들의 은사, 영어를 하시는 분의 은사, 또 다양한 사람들의 은사가 있어요. 그런데요, 이 모든 것들의 은사가 나를 위해서 쓰여지게 되면 저는 제가 보기엔 하찮게 보여져요. 그래서 저 사람 본인을 위해서 쓰는 은사들은 참 부질없다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지고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만들어. 내가 영어를 잘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영어를 잘해. 그러면 내가 혼자 영어를 잘하면 안 돼. 옆에 사람한테 잘 가르쳐주는 것도 은사라고 하는 거죠. 가르치는 은사도 있습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의 은사가 나타나는 이유가 뭐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사람은 나를 위해서 살지 말고 남을 위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녀를 낳고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살지 또 남편을 위해서 살지 나를 위해서 하는 경우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물론 나를 사랑해야 되지만 나와 함께 있는 그 사람을 더 위해서 살다 보면 내가 살아가게 되는 거지 나만을 위해서 살아주세요 하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인 거예요. 요즘 현대인들이 그래서 이기적인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건 아닌가 싶어요. 결혼할 때는 상대방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대방은 또 나를 위해서 살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워지는 거예요. 세 사람으로 한 가정으로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고 하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같은 목적으로. 자, 오늘은 제가 먼저 이렇게 묻겠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 평안하셨나요? 저는 여러분 원주 좋은교회 가족들을 다시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지난주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네, 많은 일이 있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여러분들이 그냥 떼돈을 안 벌어도
매주 얼굴 보면 참 좋겠어요. 아니 솔직히 그래요. 뭐 그렇다고 너무 가난한 삶을 살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항상 풍족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런데 제가 하는 기도는 오직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다시 주일날 보고 또다시 행복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전 지난주 참 분주하게 지났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백신 맞고 12일째 된 날 쓰러지셔가지고 병원에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원주 부평을 몇 번 왔다 갔다 했어요. 다행히 백신의 혈전 같은 게 막혀가지고 쓰러진 게 아니어서 다행스럽게 이제 기력 회복하고 다시 나오셨습니다. 근데 우리 전춘은 그 단톡방에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전춘 권사님이 지금 교회에 못 나오시지만 제게 효도할 기회를 좀 더 주셨다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참 그 말에 위로가 됐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그래도 조금 더 효도할 기회가 있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여러분한테 성경만 가르치고 싶지는 않아요. 성경을 가르치는 자이긴 하지만 여러분한테 가르치는 이 성경 구절만 외우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자, 다시 제가 좀 더 얘기한다면 지난주에 왜 또 분주했냐? 제가 함께 근무하던 사무실이 있어요. 그 사무실에 함께 얼굴 보던 사람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되게 젊어요. 생각보다 젊어. 60대가 안 됐으니까. 근데 엊그제 보신 분이 그 다음날 안 계시고 이제 문상을 가야 되는 상황이 됐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100세 시대라고 누가 그러던데 100세는 전 안 믿어요. 여러분 하루하루 살 때 열심히 사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하루 살 때 열심히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내일을 위해서 하나님 내일의 안녕을 위해서 저는 기도합니다. 저는 왜 기도해야 되느냐?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어리석다고 봅니다. 그러나 내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전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행복하게 전 살 수 있길 원합니다. 그런데 내일도 평안하게 도와주십시오. 내일도 안전하게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는 반드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한테 성경을 가르치길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만 가르치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뜻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요즘 너무 성경을 많이 아세요. 성경만 많이 아세요. 그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생각은 잘 못 전달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말을 하는 것이 옆에 사람한테 전달되어지면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았어 라고 말할 때는 무엇을 알았다는 얘기죠? 그 사람의 말을 알아들었다는 얘기인가요? 되게 어려운가 봐 내가 말하는 게. 이해했어요? 이해 못했어요? 내가 너무 어렵게 얘기했구나. 좀 더 쉽게. 자, 내가 말을 했어요. 이렇게 내가 사랑합니다라고 말을 했어. 그러면 그 사람의 사랑합니다라는 단어가 들려요? 아니면 그 사람의 마음이 들려요? 단어가 들려요? 이런 내가 사랑을 제대로 못했네. 자, 나는 우리 선하자매를 사랑합니다 라고 말을 했어. 자, 그래도 내가 말만 사랑합니다 라고 하든가? 내가 항상 그렇게 말만 했던가? 여러분, 저는 그걸 못해요. 말만 번지르르하게 잘 못한다. 그럼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진짜 사랑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그 사람은 뭘 해요? 이해하죠. 저 사람이 날 사랑하고 있어라고 이해하게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설명을 잘 했어.
그런데 이 설명을 우리는 듣고 뭐라고 받아들이냐면 글자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더 많고 그분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적다. 그래서 이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저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만 가르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싶어요. 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전달하려고 저가 있는 것이지 제가 글자 풀이해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좀 이해가 돼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성경은 오늘 다 보았다고 봐야 돼.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은사를 주시되 그 사람한테 너가 써먹어라 이렇게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은사를 통해서 나와 교통하고 나와 함께 살자. 이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선물이고 이것을 통해서 나를 나타내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그런데 누구한테 선물 하나 지어줬는데 야구방망이 하나 지어줬더니 사람을 패내. 이러라고 지어주기 아니라고. 하나님이 야구방망이 올려줬을 때 너 운동하라고 주는 거예요. 그게 은사예요. 너 체력 좀 단련해봐 하고 주시는 게 그런 거죠. 우리 자녀한테 뭔가 지어줄 때는 이걸로 줄넘기를 해봐 하고 줄넘기를 주는 거지. 줄넘기가 꼭 패라고 주는 거 아니잖아요. 뜻을 잘못 알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뭐냐? 성경을 많이 읽었어. 성경도 많이 봤어. 배우는 것도 많이 배웠어. 그런데 하나님 뜻은 잘 몰라. 그래서 여러분 저는 성경 구절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가지고 설명하려고 자꾸 노력하는 거예요. 11장에 보니까 기존에 이 바울이 이 전통에 대한 얘기를 계속합니다. 오늘 제가 또 성경 우리 본문 요약해놓은 주보에 보시면 맨 밑에 바울이 전하는 중요한 전통들하고 쭉 나열되어 있죠. 사랑은 이웃사랑을 먼저 얘기했고 남과 여, 교회가 구성되어 있는 남자와 여자의 비율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성만찬, 성령의 은사, 사랑, 질서, 부활, 연보 이런 식으로 지금 교회의 전통을 바르게 세워가자라고 지금 바울은 사도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전통을 잘 살리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11장 1절과 2절 앞에 전통에 대한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또 다시 한번 좀 상기해야 될 것 같아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에게 전하여 준 그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내가 너희를 칭찬한다. 자,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서 이 전통에 대한 얘기를 충분히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 에베소에 가 있으면서도 이 얘기를 다시 리바이벌, 이 편지를 통해서 다시 전통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왜? 너희가 지금 파벌이 너무 나뉘어져 있거든. 그리고 이상한 은사를 가지고 은사주의로 변하고 있고 다시 옛날의 우상숭배로 다시 돌아가려는 것을 막고 싶어서 이 전통을 바로 세워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켜야 될 전통이기도 하니까 우리가 자세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전통은 구약의 율법과 다르게 바탕이 뭐냐? 구약의 율법의 바탕은 10계명입니다. 계명, 그냥 항목. 그런데 율법, 율례, 규칙. 그게 구약의 바탕인데 신약 교회의 바탕은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사랑이 계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랑의 계명 위에 세워지는 것이 교회의 전통입니다. 항목은 비슷해 보여. 그런데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율법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 바탕 위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웃들과 먹는 거 묻지 말고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웃들과 사랑하는 거 먼저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11장에 남자, 여자가 대하시는 내용이 좀 나왔었죠. 우리 남자, 여자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라고 해서 교회가 이런 이들이 모이는 곳이다 라는 얘기를 충분히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모이는 사람들, 남자, 여자들이 모이면 교회의 남녀들이 이렇게 모이면 무엇을 제일 먼저 해라? 성만찬해라 라고 했습니다. 만찬해라. 그것이 떡을 막 먹으려고 밥 먹으려고 막 애쓰지 말고 배고프면 집에 가서 먹고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셨던 그 성만찬을 너희도 떼어서 함께 나누어 먹고 마셔라. 이렇게 해서 성만찬에 대한 얘기를 충분히 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전통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전통이 뭐냐? 12장에 있는 오늘 성령의 은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데, 성령님이 뭐죠? 혹시 성령에 대해서 아시는 분? 설명을 좀 해볼 수 있나요? 모르게 다들 한국 사람들 이게 안 돼, 그렇지? 물어보면 대답은 안 해. 그러니까 이제 물어봐야 돼. 지적을 해서 물어봐야겠는데, 그치? 누구한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선아가 제일 오래됐으니까 물어보세요. 성령님이 누구죠? 성스러운 영혼. 오 마이 갓. 자, 네.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영. 네. 맞아요. 또, 민경. 보혜사라고 하잖아요. 그렇지. 원더풀 카운셀. 보혜사. 조시아. 하나님, 성령을 우리가 뭐라, 홀리 스피릿. 뭐라 그러지? 뭐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어, 하나님의 영. 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성령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성령에 대해서 제가 참 많이 들었거든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그때부터 성령에 대해서 얘기 많이 들었어. 그런데 저도 20대 후반까지 30 전까지 제가 세상에서 가장 큰 일을 겪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전환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전까지는 성령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하나님을 정확히 알게 됐다는 것이 언제냐?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알게 됐거든요. 그때부터 성경을 막 읽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뭐냐 도대체 파보기 시작했고 성경이 도대체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 이 얘기를 막 깊이 있게 봤던 때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아이들한테 제가 기대를 못해. 왜냐하면 저도 30 넘어서야 성령에 대해서 정확히 좀 성경에 대해서 다 읽어본 그때부터 시작했으니까. 그러니까 저보다 한 20대 전에 성경을 다 읽어보고 이해를 많이 하는 친구들은 참 저보다 앞서가는 걸 간다고 생각을 해요. 자, 20대까지는 성령이 어디 계시고 어떤 분인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몰랐어요. 근데 물론 지금 같은 경우는 이만큼 지나올 때는 이제 그분을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다라고 말을 해야 돼요. 뭐냐면 제가 지금 성령님을 정확히 안다라고 말하면 거짓말이에요. 다시 그렇다고 제가 성령님을 모르냐? 알아요. 아는데 내가 다시 물어보면 정확히 아냐? 누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정말 아시냐고. 그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정확히는 모른다 그랬어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다 아는 척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거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솔직히 라저를 얼마 전에 봤어. 이제 알게 됐어. 얼굴이 저보다 핸섬하고 너무 잘생겼어. 그건 알겠는데 조슈아는 나보다 미남이라는 건 정말 잘 알겠는데 알긴 알아요. 그렇죠? 조슈아 나 알지? 근데 나는 조슈아 잘 모르겠어. 정확히 몰라. 그렇죠? 아마 민경 자매가 같이 사니까 더 잘 알 것 같아. 같이 살면 더 잘 알게 돼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저는 알아요. 하나님을 알고 성령님을 알아요. 정확히 어디 있는지, 성경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설명하는지는 정확히 이제 가르쳐 줄 수 있어요. 많이 봤으니까.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제가 성령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어. 그런데 여러분보다 좀 더 빨리 성경을 찾을 수 있고 성경 안에 있는 성령에 대한 내용들을 빨리 전달할 수 있어요. 제가.
근데 제가 성령님에 대해 정확히 아냐? 아니에요. 정확히 안다고 표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이단이에요. 아니, 지 옆에 있는 사람도 정확히 모르는데 하나님을 정확히 안다고 말하는 그건 말이 안 돼요. 이해하시나요? 예. 혜성이 정확히 아는지도 못하겠어. 혜성이를 많이 보긴 보는데 키가 컸다는 것만 알고 혜성이가 참 이쁜 잘생겼다는 걸 알겠는데 혜성이 속을 아직은 잘 모르겠어. 착하다는 건 알겠어. 자, 이런 거예요. 우리는 많은 부분 안다고 표현하지만 피상적인 것은 알지만 속을 잘 모른다.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은 정확히 잘 모르는 사람이 참 많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성령님을 잘 아느냐, 정확히 아느냐? 전 잘 몰라요. 그렇지만 성경의 기록은 잘 찾아요. 왜? 이제는 하도 많이 봐서 성경 어디에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넘기면 다 나와요. 자, 그래서 이제 성경의 기록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먼저 할게요. 하나님 본체셨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요. 성령님은 예수님도 하나님의 본체셨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그분 안에서 나온 분은 분명해요. 예수님 이전에도 성령님은 계셨고 예수님 이전에 하나님도 계셨고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이 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계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난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하셔요. 내가 너 가는 것이 유익하다. 그리고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낼게 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고 보혜사 성령님 너희를 보호하시는 이가 너희에게 온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무엇을 하시냐? 보호하시는 역할도 하신다. 그리고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가르치시는 역할도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령께서 가르치신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한테 티칭자로 오시기도 해요. 티처로 오시기도 해요. 교사. 그분한테는 우리가 성경을 깊이 읽게 되다 보면 그분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알려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성경을 깊이 읽는 사람은 목사는 도움자지 목사는 성령님을 정확히 알게 해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을 도와서 여러분이 찾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제가 근데 여러분한테 또 강조할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내주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신데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은 성전 또는 교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는 말씀 제가 항상 하죠. 여러분이 교회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그 얘기를 제가 항상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여러분이 지금 성령께서 어떤 분이시냐 또 저한테 질문한다면 여러분 옆에 좀 보세요. 거기 예수님이 계시고 거기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 얼굴이 예수님 얼굴이고요. 그 얼굴이 성령님의 얼굴이에요. 왜 알 수 있냐? 눈 세 개가 없더라고. 그쵸? 눈은 항상 두 개야. 그리고 코는 하나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이미지와 우리의 이미지가 똑같이 닮아 있어요. 제가 너무 같나? 저는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이 생겼다고 생각을 해요. 그분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지었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분의 형상을 따르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마 동물의 형상을 다 하고 있을 것 같고 어떤 이는 고기같이 생겼고 어떤 이는 코끼리같이 생겼어야 맞아요. 그런데 그분의 형상을 따라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눈이 두 개고 코가 하나고 입이 하나더라고. 내가 입이 두 개인 사람을 못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똑같이 생겼더라. 네, 저는 그렇게 믿어져요.
그리고 이제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내 아버지를 너무 사랑해. 내 안에 계시고 옆에 계신 하나님을 너무 볼 수 있으니까 그것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주하시는 하나님이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안에 지금도 가르치시고 보이시고 알게 하시는 분이 계시다. 그분이 성령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 성령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대략 이제 설명을 드리고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보혜사일 수도 있고 그분이 이전에도 계시고 이후에도 계신다. 이렇게 모든 무소부재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셨다. 이렇게 대충 이해는 되죠. 예, 가르쳤으니까 이해는 해야 돼요. 그런데 그분이 주시는 것 하나가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 하나가 뭐냐면 성령의 또 다른 역할이 뭐냐?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은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은사. 자, 이 은사와 달란트가 약간 좀 다르다라고 말하는데 저는 사실 좀 잘 모르겠어요. 은사와 달란트가 비슷한 것 같아서. 자, 그래서 일단 봅시다. 12장 보니까 3절 그런 건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다시 말해서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예수님이라고 부르지 못한다고요. 다시 여러분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지 않으면 예수를 주인이시라고 말하지 못한다. 무당의 주인은 누굴까요? 무당들의 주인은 귀신들이더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너의 주인이 누구냐고. 그랬더니 애기 동전에 그놈의 애기가 어떻게 생긴지 한번 보여봐. 그랬으면 좋겠어. 그런 거죠. 천신이래. 그래? 저한테 물어보세요. 너의 주인은 누구냐고. 예수라고 대답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안에 누가 있느냐, 그 안에 있는 자가 누구를 주인으로 말을 하게 되느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주인이 누군지 분명히 밝힐 수 있어요. 우리의 주인은 누구죠? 오메, 이렇게 늦어서 큰일 나요. 자, 우리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 제가 앞에서 말만 해서는 안 되겠어요. 계속 물어야지. 여러분, 이게 제가 말을 많이 해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아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게 하는 것이 제가 하는 역할이에요. 또 그분을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저의 역할인 것 같아요. 예수가 주인이 되지 않으면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표현하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부터 이제 시작을 먼저 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라고 말을 할 때부터 예수님 나의 주인이신다라고 할 때부터 그분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분이 무언가 우리한테 줘요. 선물을 하나 줘요. 그 선물이 각각 달라요. 저한테 주신 선물은 노래하는 선물을 주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주시는 선물은 시간이 지나니까 설교하는 선물을 주셨어요. 또 저한테 주신 선물이 뭐냐? 세상을 좀 이롭게 하는 선물을 주셨어요. 요즘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무슨 일을 해도 다 손대는 일마다 하나님이 일을 하셔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은사인가 보다 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아무튼 여러분 누가 주인인지 분명히 알게 되면 그가 뭔가 하나 주시는데요. 그 주인 주시는 것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제가 나가서 물어보니까 너의 주인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 내 주먹이 주인이요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 사람은 우상도 안 믿고 하나님도 안 믿겠죠. 누굴 믿어요? 자기만 믿죠. 가장 바보스러운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이 사람들이 분명히 주인이라는 분을 분명히 알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따라해 봅시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왜 그러냐?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은사에 대한 내용인데 2장 4절 볼까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보니까 이렇게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을 하기 시작하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재했더니 다른 나라 말을 해. 성령님이 임재했더니 제가 중국말을 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 사도행전에 모였던 사람들이 분명히 대한민국 사람인데 일본어를 말을 하더라. 한 번도 일본어 가서 배워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저희 이렇게 선교사들한테 언어를 능력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전하라. 이게 방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방언이 샤라라라 이렇게 하는 게 방언이 아니에요. 방언 띄는 게 방언이 아니에요. 내가 기도할 때 기도를 길게 하려고 방언하는 게 그게 방언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방언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이 해야 된다고 가르쳐요. 따라해보래. 라라라라. 이게 미친 짓이에요. 자, 그래서 8절. 은사가 여러 가지 있어요. 다시 12장 4절부터 먼저 볼게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을 갖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것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은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무엇하기 위해서?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유익하라고 이 은사가 주시는 거예요. 또 그 은사가 하나님을 향해서 사용되길 원하고 그 은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직분들이 드러날 수 있기를 원하세요. 그 모든 직분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타난다 라고 분명히 앞에서 전제했어요. 8절 은사를 주신 목적은 각 사람에게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그 은사가 이제 기록됩니다. 8절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어떤 사람은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이 믿음도 은사예요. 또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하는 것을, 어떤 사람은 영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어떤 사람은 각종 방언 말하게 하는 것을, 어떤 사람은 방언을 통역하게 하는 것을 주신다. 자, 나는 터키어를 몰라요. 그런데 내가 한국말을 했더니 터키어로 통역을 해줬어. 이것도 은사예요. 이런 것을 은사라고 표현하는 것이지 우리가 갑자기 방언을 막 했는데 옆에 사람한테 무슨 뜻이야 라고 전해준다? 저는 그것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하겠어요. 자, 그러니 방언의 은사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다시 하자면 방언 통역하는 것은 내가 외국어를 들어서 알고 전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저는 은사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은사는 성령의 뜻이 전해지는 것이고요. 각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8절부터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많은 확대 해석을 해나가는데 저는 이것을 좀 방지하고 싶어요. 8절을 보면 이 성령의 은사가 어떤 사람은 지식의 말씀, 어떤 사람은 지혜의 말씀, 어떤 사람은 예언을, 이제 그 지식, 지혜까지는 괜찮은데 예언을 이렇게 하고 나니까 예언을 어떻게 해요? 영을 분별한다. 자, 이렇게 말하죠. 당신 어젯밤에 무슨 짓을 했는데 내가 다 보여. 이런. 그걸 왜 묻냐고. 왜 그걸 얘기를 하냐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나쁜 놈이에요. 다시 나는 당신의 미래가 보여.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나쁜 놈이에요. 무슨 얘기냐? 미래는 내가 설명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지. 근데 많은 사역자들이 그게 보였다고 해서 그것을 말을 해요. 그러면 보여주신 이유를 제가 정확히 이해할게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보여주셨지 그 사람을 고치라고 보여준 게 아니에요.
자, 교회 목사님이 이런 경우가 있었다 그래요. 교회 목사님이 나쁜 짓을 했어. 그런데 강단에 서 있다가 저쪽에서 기도하던 이가 한겹 눈 떠보니까 목사님이 나쁜 짓을 이렇게 보였어. 보였다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뭐라고 하냐. 목사님 어제 나쁜 짓을 했어. 라고 소리쳤다. 자, 그건 뭐냐? 저는 그 무당이라는 짓과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그게 보였어. 그러면 그 사람 진짜 신앙인 같으면 은사라 했잖아요. 하나님을 유익하게 하고 그 직분을 통해서 많은 이들을 교훈할 수 있어요. 나중에 가서 얘기할 수도 있겠지. 목사님, 제가 목사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할게요. 그런데 목사님 이런 부분들이 저는 보이디다라고 살짝 얘기는 해봐. 근데 그거 가지고 당신이 잘못했어 라고 지적질 하지 마요. 그게 은사자가 가져야 될 바른 길이에요. 교회를 발칵 뒤집어 놓지 말고 교회를 완전히 엎어버리지 말고 기도하시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미래를 바꿔나가시는 거지 우리가 바꿔나가려 하지 말아요. 물론 너무 잘못했거나 쫓아내세요. 목사님은. 자, 8절 그래서 학대해서 하지 말자. 그리고 이런 은사를 자랑하지 말자라고 정의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 은사는요. 교회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12절부터는 이제 몸이라는 얘기 나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은 지체가 많은데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렇다.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다 상관없어. 한국인이냐 일본인이냐 중국인이냐 상관없어. 다 한 성령으로 한 몸이 되는 거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 여러분 이 마신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또 이상하게 또 생각하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쨌든 한 영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얘기지 이것을 또 우리가 마시게 한다. 누가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쓴 거예요. 다시 그래서 이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요. 여러분 손가락이 10개잖아요. 그렇죠? 하나만 비워도 제가 하루 종일 아프더만. 어디가 아파요? 온 몸이 아파요. 손가락 하나만 비워도 그냥 아픈데.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러 가지 손가락이 있으나 여러 가지 귀, 몸 다 있으나 발가락, 발톱도 있으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있어지는 거지 하나도 필요 없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설명해 가는 거예요. 은사가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 있으나 그것들이 다 왜 있느냐?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8절 다시 말하자면 이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각각 지체에 각각 몸에 붙여주신 것이다.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이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다. 여러분 우리가 동그란 팥빵같이 생겼다 그러면 우리 머리가 어디고 우리 발이 어딘지 모를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각기 이렇게 예쁘게 손도 나고 머리카락도 나고 얼굴도 이쁘고 눈썹도 나고 여러분 눈썹을 싹 밀어볼까요? 그 사람 참 이상하게 생겼어 라고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이렇게 다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필요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한테 다 필요 있게 만들어주셨어요. 은사가 돼요. 피아노가 없으면 저는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만져주지 않으면 저희 영상 잘 못할 것 같아요. 혼자서 다 어떻게 해요. 그렇죠? 여러분이 저를 도와주지 않으면 이 교회가 어떻게 움직이게 하겠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성을 들여주시니까 우리 교회가 서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각자의 은사입니다. 이것이 교회고 이것이 여러분들을 세워진 이유고 여러분한테 이 교회에 오게 하신 이유고 그런 거예요. 27절 봅시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그래서 28절이니까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는데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에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자, 그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능력을 다 하는 사람일까? 그거 아니에요.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그렇지 않게.
다 방언만 말하겠냐? 다 통역만 하겠느냐? 그렇지 않대요. 이렇게 필요하고 저렇게 필요한 거예요. 자, 너희는 그런데 항상 큰 은사를,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그래 발전이 있죠. 그렇죠? 교회에서 나는 맨날 봉사의 은사만 있어라고 말을 했다 그러면 평생 봉사만 하고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분명히 다른 은사를 또 주세요. 내가 손가락이 있고 발가락이 있는 것처럼 은사가 하나다. 아니에요. 은사는 하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나타나는 은사가 다양할 수 있어요. 자, 양영석 형제가 이제 좀 성경을 많이 깊이 있게 알게 됐어. 그럼 한 그룹을 이끌어서 같이 가르치는 자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너무 잘하는 친구가 있어. 근데 혼자만 찬양할 줄 알아? 그러다가 나중에 잘하는 것을 보고 같이 모여서 가르칠 수 있다. 그것도 또 다른 가르치는 은사가 될 수 있어요. 누가 사랑이 많아. 그래서 내가 번 모든 것들을 나눠주고 살아? 그것도 자기 벌 때는 은사가, 돈 버는 은사가 있다 치더라도 그것을 나눠주는 사람은 또 나눠주는 은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각기 은사가 고정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이 은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은사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신다. 또 하나, 이 은사가 사용되어질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은사를 주심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교회를 위해서 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것을 꼭 이렇게 쓰지는 말아 주십시오. 제발. 내가 한동안 저도 어릴 적에 너무 기도 많이 했더니 지나가는 사람이 산 사람, 죽은 사람 보이더라고.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보였어. 눈빛만 봐도 그 사람이 산 사람이 죽은 사람이 보이는 것 같았어. 근데 제가 한 가지 딱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을 알게 됐어요. 아, 저렇게 지금은 죽어 있어도 곧 다시 살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판단하면 안 돼요. 은사가 있어. 내가 많은 은사가 있어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 사람이 그것은 남발하면 안 돼요. 그것은 은사가 아니라 그것은 무당이 하는 짓이라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령님의 은사를 가지고 설명해 드렸습니다.